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제 한동구 목사님께서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강화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기회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1절과 2절을 이렇게 봤을 때 단어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번 새롭게 해봤습니다. 성서에 나온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새로 해봤는데 약간 어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형제에게 근면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섬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며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섬김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에 새해가 오면서 물론 작년부터 그렇지만 언론에서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신년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상에 남는 신년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금년 2026년에는 이 신년 메시지들에서 매우 많은 단체들이 내놓은 그 얘기 속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복의 탄력성,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한국은 아니지만 여러 국지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단순한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설 것인가를 묻는 그런 묻고 또 해답을 찾는 그런 신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신년 인사들 가운데 제가 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울림을 주는 연설물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사무총장이 2026년은 신년 평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는 우리의 흉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생존의 훈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저성장과 분쟁의 파도는 낮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도가 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보드, 파도타기 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무릎을 세우느냐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2026년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연대하는 회복입니다. 혼자 서기는 힘들지만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좀 멋진 말이 많이 들어있지요. 이런 멋진 연설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2026년도를
희망의 해로 정하고 교황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아니라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줄기가 됩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강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의 공식이 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생명력은 죽음 같은 겨울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새순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되 그 눈물로 내일의 씨앗을 적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성장에 여러분의 꿈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둠도 완전히 삼킬 수 없는 신성한 회복의 빛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좀 멋있지요? 오늘은 제가 바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이 이야기에는 하나의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서리 의문문을 제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신비한 계획에 대하여 말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실현되는가. 그 첫 번째가 12장이죠. 로마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의 겉면으로 보면 이는 2026년도 주연절 메시지로 제가 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을 선포할 때는 물론이고 그는 일생 동안의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때를 바울은 이 세대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안에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말하여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장벽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은 제가 다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짤막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은 힘과 권력, 군사력과 정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된 식민지 국가들에게 이 가치에 복종해라 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고 구원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국가 사회 시스템을 그는 로마 제국은 갖추어 놓고 모든 시민들이 황제에게 숭배하라. 받들라가 아니고 숭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또 신분과 명예를 중시하는 계급을 사회였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혹은 피지배자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강요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동조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치 매일같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이 위압을 주는 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치에 굴복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섬기신 분도 많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명료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주석서를 제가 또 유명하다는 주석서를 봤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요 하고 명료하게 설명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이 합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을 때 두 가지의 하나의 것인 하나는 이미 청중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내용을 잘 이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에서 혹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요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암시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청중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처음에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원칙들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식의 어떤 원칙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21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제 이것이요라고 말하진 않았어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21절에서는 바울의 시대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져야 할 윤리적 실천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목표는 공동체를 화합해라. 3절에서 8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에는 사랑의 방법, 진실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범위가 어디냐? 원수까지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 보면은 공동체의 화합을 3절에서 8절에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공동체는 한 사람의 몸에다 비유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의 몸이다. 여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은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다 같이 하나의 연합을 해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세계의 민족들을, 많은 민족들을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본문하고 매우 유사하죠. 바울은 공동체 내의 여러 지체들을 한 사람의 몸에 갖는 여러 지체로 비유하면서 이 비유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에베소서 4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몸과 같다라고 이런 비유를 한 데에는 당시의 로마 세계에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AD 49년에 그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 소위 말하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이렇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란의 내용은 문자적으로는 클레스투스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잘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잠시 다녔다가 사라지는 예언자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언자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소란이 나는데 이 소란이 질서를 좀 어지럽힐 정도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내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그러니까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즉위하면서 그 추방령이 철회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5년 이상 이방인들 위주로 정착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로 그냥 옥신각신합니다. 그동안에는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운영했으니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와서 율법과 할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으니 우리가 더
주인이다.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 유명하던 한몸 공동체, 유기적인 몸이라는 이 사상을 가져와서 우리는 다 한 사람 몸에 붙어 있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동등하다. 화합을 하라는 얘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이든 모두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는 소중한 지체이다. 더 이상 분쟁하지 말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문제와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는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공동체 내에 질서를 세우고 하는 일상적인 작은 것 이상의 더 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표인 것이죠. 이 목표는 이 세대의 부정적인 가치, 로마의 제국의 폭력적 가치를 대신해서 로마 제국 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화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이 원대한 목표 앞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식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만해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사이에 화합하는 것, 그것도 물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자기네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바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 원수와 화합을 하라. 근데 우리도 잠시 후에 새로 이제 건축되게 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혹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비난했던 사람들도 욕설을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은 이게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그리고는 이제 핵심적으로 바울 근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몸을 한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정적인 근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대체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는 이교도들만이 행하는 악습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금지된 행위인데 바울이 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사람을 잡아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거룩한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그리스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예배,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서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직면한 위기의 그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해석되어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자기 시대에 이 로마 시대의 그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몸을 고대 근동에서는 대개 육체, 그리고 마음, 영 이렇게 그죠? 바사르. 육체는, 마음은 이제 렙, 그리고 영은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도 육체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마음이나 영에 비하여 좀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짐승처럼 혹독한 이 사람들에게 이게 바사르 이에대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이 근동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쭉 지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한 어떤 고난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식민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의 식민지를 하면서 약 250년 동안의 혹독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사람을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이 해석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요소와, 그 다음에 이 절반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절반은 신적 요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두 개가 묶어져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적인 요소를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같은 데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했지만 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은 절반은 흙에서 온 지상적인 것이고, 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존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이해에 근거해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용두동에 새로운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의 제일 목적은 뭐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금년 한 해는 2026년은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울의 이 핵심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삶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고 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오늘 2026년도 우리 동대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헌신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제야 이제 아멘 하시는군요. 우리가 찬송가 267장을 1절과 2절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간주. 이절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나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동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겉으로 감동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성장판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회복의 탄력성을 배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고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한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일터가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 일상에서도 예배, 우리의 온전히 몸을 다 하나님께 바쳐 예배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만나를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